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인 79편은 전형적인 공동체의 탄원시입니다. 공동체가 고난을 받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오늘 시편 말씀은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여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서 그 시체를 산처럼 쌓고 그 시체를 매장할 사람들조차 없다는 비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관계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공격을 받았고 그 공격을 받은 모습을 보고 시인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성전을 더럽히고 모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예 성전을 더럽힐 작정으로 성전에 들어오고 성전의 기물들을 부수고 약탈하고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시인이 보았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고 안 계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심하게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쌓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비참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고통이 다 해결이 되고 다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를 믿고 지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든 일이 오히려 더 많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회복되어서 이전에는 괜찮게 넘어갔던 것들이 내 양심을 찌르는 일들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깊은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는 눈을 뜬 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왜 일어납니까? 라고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겪는 일들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그대로 아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스라엘은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을 겪는 것은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번성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을 보아라.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었고 하나님 배반도 많이 하였지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해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 뻔뻔하게 나는 그렇게 못해. 그거는 선한 양심이 아니라 자존심에 불과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침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방 이웃 나라들을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이 이방 민족의 쓰임이 끝나면 이 이방 민족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요 방법입니다. 이 이방 나라가 정의롭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공격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걷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지금의 이 이방 민족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을 부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악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새 소망을 품고 하루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